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뭔가 좀 썰렁해가지고요. 우리 아멘 소리도 좀 작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덕담하는 마음으로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새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복된 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 나누면서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사도연이 나누었던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지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알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카소가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싶어서 그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림의 천재로 태어난 피카소는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불과 4년 만에 최고의 화가처럼 그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 같은 상상력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까지 평생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애쓴 것처럼, 그래서 그 상상력을 끊임없이 키워내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요, 우리의 삶에 그 아이 같은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상력도 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요, 상투성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시지요. 예수님의 초상화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 하면요, 백인에 콧대는 오똑하고요, 머리가 이렇게 장발로 이렇게 파마한 머리를 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떠올리지요. 기도하는 예수님 하면요, 저렇게 딱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고요. 목자이신 예수님 하면 주보에 있는 그 예전 그림들 모두를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게 된 거지요. 모두 주어진 이미지들 속에서 판에 박힌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쯤에 맨체스터 대학의 법의학 인류학자 니부 박사가요, 보건기술과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근거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는데, 그 초상화를 통해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지요. 갈릴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복원하여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저런 그림이에요. 우리의 상상력과는 너무 다른 그림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신앙의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상투성 속에서 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까 보았던 그런 그림 속의 이미지 같은 것이지요. 작년에 참으로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이었어요. 책의 구성에 따르면 딸이 질문을 하고 아빠가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였어요. 딸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버지여야 하느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성일 수는 없는 거죠? 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재미로 들으셔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좀 재미로 들어보시지요. 신학의 언어가 있는데, 신학의 언어의 본질은요, 유비라는 거예요. 아날로지라고 하는데, 이 유비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비유한다거나 비교 혹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기보다 유비적으로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해요. 또 자연의 신비를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학의 언어 속에서 유비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제 신학의 언어가 유비가 아니라 운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운유란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용어를 끌어다가 설명하는 방법을 운유라고 하고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시도를 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한 생태 여성학자는 하나님을 운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머니, 연인, 친구로 운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생태 여성학자는 하나님이 어머니, 연인, 친구라는 것이지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상은요, 모든 생명에 친밀하고 공평한 관심을 기울이는 창조자이고요,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은 그 몸을 치유하고 결합하고 열정과 고난을 쏟는 구원자로서의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이고요. 친구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친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여성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어머니, 연인, 친구의 은유로 말하면서 삼위일체를요, 어머니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연인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친구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머니, 연인, 친구, 은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의 언어에 은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흐름을 좀 설명하는데 어떤 신학적 흐름이 있냐면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요 불변하는 모습을 강조해요. 그런 하나님은요 긍정신학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신학의 하나님이 있냐면 부정신학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유와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해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정신학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은유와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그의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될 때요 실은요 좀 해설이 많을 거예요. 한 절 한 절 해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런 묵시의 방법으로, 약간 은유의 방법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재미가 있어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야 했던 그 정황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의 리더십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연대성과 유대감으로 그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진 신앙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나누면 그때 사도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힌 일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도 질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이 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 공동체도요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며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혹한기를 견디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횡포로 사람들은요 형장일술로 사라지고,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추악한 일을 당하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요한처럼 유배되거나 투옥되는 일을 만났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이런 정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은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써요. 그래서 연휴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사역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결과 정도는 아니어도 달라지는 변화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여기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현실을 보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퇴보한 듯 하지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감에 자꾸 빠지는 것이지요. 뭐하나? 뭐 했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우리 신앙도 흔들거리고요, 때로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요, 이럴 바에
세상의 지배에 오르기, 요즘 같으면요, 그 돈에 따라 사는 것, 그것에 타협하고 동화되어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흔들거립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의 상황 속에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10절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10절에 보여줍니다. 언제냐면 주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어원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까지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요,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주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날들이 누구의 날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이제 주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 주의 날이라고 한 것은요, 지금요,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인 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모이게 되었을 때 지금요 10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주의 날 예배 드릴 때 일어나고 모두에게 경험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셨던 거지요. 예수님의 부재 속에 그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생태 여성신학자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연인, 친구라고 말했지요. 친구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친구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머무르고 계시다. 그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게 돼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요. 이왕이면 왜 나팔 소리예요? 사자 울음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천둥처럼 막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았을 것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당시 구약적 배경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나팔 소리가 언제 나냐면,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에 나팔 소리를 언제 내요? 전쟁을 시작할 때, 싸우려고 할 때요, 나팔 소리를 내죠. 노량 그 영화도 보니까 막 이순신 장군이요, 북을 막 치더라고요. 전쟁할 때 그렇게 나팔 소리를 내는 거죠. 또 언제 나팔 소리가 있으면 왕이 임재할 때, 왕이 나타나면요, 나팔 소리를 내서 왕이 임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언제 나팔 소리를 내냐면 축제가 시작될 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점점 기대가 고취되는 일들이 있는데, 왕이 출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제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나팔 소리로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이제는 싸우시는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제를 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들,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고 고민할 때,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고 분노가 치밀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의 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말미암아 왕의 출현이 있고, 그 왕이 싸우실 것이고 그 왕이 축제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지금요, 회의감에 빠지고 신앙의 무미 건조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지금요, 이 사람들에게 점점 말씀을 통해서 기대감을 고취시켜줍니다. 그리고 11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리고 교회 이름이 쭉 나오고요,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하죠. 지금요, 사도 요한에게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편지 한 장을 보내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다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요, 초대장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초대장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계시의 내용이고 계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 초대장에 실린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제시했겠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리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리시겠어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알리시겠어요?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이돌 같았어. 이렇게 묘사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정우성 같더라. 완전 멋있어. 키도 크고 얼굴도 막 그러고 너무 잘생겼어. 막 이렇게 묘사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멋진 대기업 회장님 같더라. 야, 인자한데 돈도 많고 능력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요, 잘 나가는 유튜버야. 막 너무 잘 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봉사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할까요? 이제 그런 초대장 속에서 지금요, 환상을 봤던 사도 요한은 그 비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어보죠.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써서요, 이제는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을까요?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처한 환경과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한 그 인자 같은 이를 인용하여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봤던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다.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거다. 인자 같은 일은 그런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졌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인자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왜 인자 같은 일을 이렇게 설명했냐고요. 자꾸 질문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다니엘의 환경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절망하자 그들은요, 소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사그라져 버립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신비마저 실종되어서 그들 속에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받게 되자 그들도 소망을 점차 잃어버리고 그들 안에서 무미건조한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요즘 우리 시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신앙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는데 신앙적으로 때로 회의가 느껴지고 무미건조해지면서 점차 소망을 잃어가고요, 생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다니엘의 환상 속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인자하신 이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초대교회의 핍박을 이기신 예수님, 그 연단의 불을 모두 통과하신 예수님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아까 13절의 말씀에 어디에 있었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요, 촛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촛대는 무엇이냐? 이건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했어요. 즉 인자 같으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지금 그
교회 사이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 7촛대라고 말하는 거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다. 인자 같으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요. 목사 아니라고요.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 큰 집사나 권사도 아니고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돈에 휩쓸거리고요, 또 건물에 휩쓸거리고요, 사람에 휩쓸거립니다. 그런데 인자 같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이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유진 피터슨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인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이왕이면 멋진 바지를 입으시지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냐고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요. 그분의 옷을 묘사한 건, 발에 끌리는 옷은요, 이 옷이 누구의 옷이냐면 제사장의 옷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으로 금띠를 뚠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편에도 계시는 그 주님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14절에 묘사하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눈을 보여줘요. 여러분, 머리와 눈으로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대강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보면 저 사람이 약간 이런 성품을 가졌겠구나 막 대강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의 머리는 다 8대2 가르마, 그래가지고 이마를 다 까고요,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런 머리와 눈으로 성품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부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말하는 거, 그 예수님이요, 순결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여기가 너무 참 좋았거든요. 요즘에 참 순결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의 저희들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저희가 없는 순결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게다가 그의 눈은요, 불꽃 같답니다. 그분은요, 순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불꽃,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꽃은요, 모든 걸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리면 순수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거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흰 양털같이 순결하시기도 하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글거리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침범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우리를 침범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발과 그 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려니까요, 7개만 풀어가면 돼요.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그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이 주석 같다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상상하게 되냐면 아까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잖아요. 다니엘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큰 신상이 등장하지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 큰 신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발은 철과 진흙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뭔가 튼튼하고 값진 것인데 점점 내려갈수록 값싼 것들, 별것 아닌 것들로 되어 있지요. 무엇을 그 큰 신상이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정교하지 못하다, 이걸 보여주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 구르는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트려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정교하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 속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발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고, 이런 말이 등장해요. 지금 녹과 같다라고 말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석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노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노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철과 구리를 합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인가 봐요. 그래서 주석을 노쇠라고 말했는데 철은요, 강하고 튼튼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쉽게 녹슬어 버려요. 구리는요, 녹슬진 않아요. 그런데 쉽게 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과 구리를 합친 이 노시 되어져 버리면 철의 내구성을 가지면서 그 강함 속에서 그 구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상하지 않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세계, 그 기초가 아주 든든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든든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지칠 때가 되셨어요.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짧게 봐야 되는데 16초짜리 영상,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지요.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소리가 막 웅장하게 더 들렸어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찍은 영상에는 훨씬 더 웅장하게 들리는데 이게 카카오톡으로 보였더니 막 화일이 압축되면서 잘 안 들리게 되었는데요. 아무튼간에 여기 보면 막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나죠. 이게요, 물소리예요, 물소리. 제가 바다에 갔는데 그 바다 파도가 엄청나게 거센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많은 물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거죠. 여기 보면요, 실은요, 저희 아내와 제가 대화하면서 저거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묻혀버려요. 왜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지요. 그 위엄과 힘 속에 그 사람의 마음들은 다 숨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다라고, 그 위엄과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입에, 그 얼굴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의 이 고대의 별은요, 어떤 공적인 문제나 사적인 문제를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별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점성술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령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쫓아가죠? 별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별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손에 칼이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 하려고 해요? 요리하려고 하는 거죠.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손에 망치가 있다고 해보세요.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지금 7 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운행하시려고,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별들, 7 별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7 별은 무엇이냐? 20절 말씀에 또 등장하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손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어져 있고 그 주님이 그것을 운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여러분 흔히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어떤 폭력에 의해서 압제당하게 됐어요. 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 칼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칼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폭력을 뚫고 선과 악을 갈라놓고 반역을 이기고 의를 세워가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으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따스함과 햇빛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의 삶이요, 낙이 없잖아요. 이게 뭐 재미가 좀 없어요. 명절인데도 이게 뭐 TV에서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뭐 식구들끼리 모여도 재밌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지요. 요즘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살기 어렵다 보니 조금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때로 아프면서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어두움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캄캄하면 여러분, 그렇게 어두우면 불길하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우리는 어두움에 사는 것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 이것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 아니라 복받았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둘러싼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묘사를 7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함을 말하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든든한 기초가 주님으로 세워졌다는 얘기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음성 속에 위엄과 힘으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온 교회에 일하시기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고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따스함과 복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이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면 이 7가지가 하나씩 대칭 구도로 일어나는 거죠. 1번과 7번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흰머리와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순결함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2번과 6번으로 눈과 입을 맞추지요. 눈과 입으로 우리는 뭐하냐면 흔히 관계를 맺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주고요, 또 3번과 5번으로 발과 오른손, 발로 활동하시고 손으로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4번,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위엄과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숨차게 달려왔어요.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설날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다니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좀 해설을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그저 상투적인 예수님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면요, 인자하신 예수님,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그림으로 만들었고요, 사진이 되었고요, 그 예수님은 액자가 되었습니다. 명언 몇 마디 남기는 그런 장식용 예수님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은 그랬는데 지금요, 사도 요한의 환상 속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다고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무미건조해질 때 발견한 그 예수님이 새롭다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일모 목사님이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내셨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에도 인용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고난은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일부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축복은 더욱 커지고 고난으로 인해 축복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선사받기도 하고 고난 속에 숨은 축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 상상력이 다 죽은 듯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우리는 그 영적 상상력을 다 잃어버렸고 과거의 주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무미건조한 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고난으로 인해 축복을 새롭게 깨닫듯이 고난 속에 발견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네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간략하게 읽어보지요.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지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말미암아 이제 발견되는 새로운 일들이 무엇이냐? 그 주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얼굴의 주님을 만나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그렇게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을 때 머리에 얹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상상력을 풍요롭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요 딱 어깨에다가 이렇게 감싸 안으신 것 같은 거예요. 딱 오른쪽에 딱 손을 얹고 도닥도닥 하시면서 어깨를 감싸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은 바다의 폭풍 위에서 베드로가 공포에 빠졌을 때 그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켰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씀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시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행동과 말의 징표였던 것이요. 지금요 그런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에 죽었지만 살아서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임당한 자들이 지금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여 살아난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려줘요? 너희가 로마 제국의 핍박이에요. 죽은 듯 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소망, 그 죽음에서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을 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할 일,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평안이 일어나게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에게 메시지와 할 일이 주어져서 이제는 그가 유배지의 죄인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요.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세상에 상기시킬 수단이 있는 것이다. 죄수 요한과 목사 요한의 차이는 현실 속 그리스도와 환상 속 그리스도의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수 요한, 유배당했던 요한과 목사 요한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현실 속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상 속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환상을 보기 전에 요한은 홀로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가 로마의 악한 판결을 내려 교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기가 꺾인 유배자가 환상을 보고 원기왕성한 선지자가 된다. 고립되고 단절됐던 그 유배자가 환상을 보자 원기왕성한 선지자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환상은 만일 그것이 희망의 성취를 바라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면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유배지로 내쫓은 로마의 추방령이 이제 추방당했다. 이 말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유배지로 내쫓긴 로마의 추방령이 있었는데 그 추방령마저 추방당하는 일이 이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우리 가운데
평안을 찾게 돼요. 안전이 보장되어 소망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내가 절망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의 일들을 하게 되었고 회의적인 신앙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속에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평안과 소망과 내게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유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원기왕성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신앙의 상상력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만났던 주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소망 없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난 중이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정결하시고 순결케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든든한 기초를 세우시고 위엄과 힘이 있고 온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따스함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한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환상을 통한 그 아름다운